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선교가 있는 팀을 위해서도 계속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화요일 날 돌아오니까 그때까지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 그 선교팀이 간 빈자리를 또 채워준 손길들이 있어요. 또 그분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일단 갈라디아서 자체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들으신 기억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잘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이 갈라디아서 본문은 일단 상황과 맥락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항상 말씀을 시작할 때 세팅을 하고 와야 돼요. 일단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읽었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보고 이제 2절, 3절 뭐 할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왜 율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냐라는 거는 그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지 본문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짧지만 상당히 깊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종교개혁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상당히 좋아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본문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첫 절부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과 3절 이 뒷부분에 따라가면서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존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근데 이제 질문이 드는 거죠. 정말 내가 자유로운 존재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만큼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하는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종의 멍에를 벗고 자유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지려고 하느냐라고 한다는 건 그만큼 너희가 자유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자유를 버리려고 하느냐와 같은 질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너네는 정말 자유롭니? 라고 묻는 이 질문은 오늘의 우리에게 해주는 바울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개념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이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짐을 덜어내가는 과정이 결국 이 나이가 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성장해 간다는 것은 그 고통과 짐을 얼마만큼 우리가 벗어내 갈 수 있느냐가 한 인간으로서의 얼만큼 성숙해가는 과정이냐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자유롭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을 든 거예요.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한 사람의 각각의 개개인의 인생을 봐더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아왔어요. 그 자유라는 개념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중요했어요. 뭐 어떤 독재자가 있다든지 왕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면서 자유를 오늘날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거저 주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역사를 보면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인간에게는 자유라는 거는 뺏을 수 없고 뺏길 수 없고 누구나 자유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어렴풋하지만 인생에서 인간으로서 중요한 개념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 모두가 아마 그거를 다 긍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지만 얼마만큼 자유로운 삶을 사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지만 그거를 얼만큼 성취하고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제 단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요. 돈으로부터의 자유가 될 수 있고, 관계로부터의 자유가 될 수도 있고, 시간으로부터의 자유가 될 수도 있고, 환경으로부터의 자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회사로부터 뭐 여러 가지의 자유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인생에서 하나같이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돈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요. 시간도 필요하고, 환경도 우리의 인생에 너무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도대체 뭘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겁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를 우리가 그냥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돈이 많으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나요? 혹은 돈이 아예 없으면 자유로워집니까? 돈이 아예 없어도 안 돼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난 돈에 욕심이 없어.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요 말도 한번 들여다보면 그 먹고 살 만큼이 얼마만큼이에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봐도 부자처럼 사는데 요 정도 해야지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 텃밭에 감자 좀 캐가지고 먹고 하면은 뭐 그냥 밥 한 끼 먹고 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별일 없으면 이 정도 먹고 사는 거지 자녀들 잘 자라고 이러면 그러면 되는 거지라고 하지만 도시로 가면 또 애들 뭐 학원도 몇 개 좀 다녀줘야 되고 누군 또 좋은 대학도 좀 가서 걱정거리 없어야 되고 또 나이 너무 많지 않게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또 이런 거를 과정을 다 거쳐야지 마음의 자유가 있다라고 돈으로부터 자유가 있다라고 자식으로부터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자유로운 겁니까? 다 어느 정도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결국 인간은 자기가 만족할 때 내가 자유롭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자유가 아니죠. 내가 만족하니까 난 이거로부터 이제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그냥 만족하는 상태가 돼야지만 자유롭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 기준들이 모두 절대적인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인간은 절대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도 교회도 못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회사 막 다니고 이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간을 더 바쁘게 쓰는 사람들이에요. 주말에도 일해야 되고 주말에도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공동체 뭐 하고 뭐 식사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소그룹 모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너무 바빠요.
남들은 다 쉬는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돈 쓰고 시간 쓰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남들의 눈에 봤을 때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바빠 죽겠던 사회에서 그나마 좀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주말이 허락된 시간인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바쁘게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는 시간으로부터 오히려 바쁘면 바빴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바쁜 시간이라고 생각되면 그분은 신앙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오면서 내가 만약에 이걸 시간 쓰고 바쁘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분은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요 시간에 대해서도 지금 바쁜 거를 비유로 들었지만 또 다른 쪽으로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또 다르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대면 예배를 드리는 자유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언제 알았어요? 코로나가 돼가지고 대면 예배 못 드립니다 하니까 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구나 그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막 딱 들어야 알게 되는 존재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근데 코로나 지금 끝나고 와서 한국 교회의 어떤 그 통계 자료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래도 코로나 끝나도 대면 예배로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만 지속해서 드리는 사람이 20%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교회는 뭐 다 거의 나오시지만 전체 한국 교회를 지금 통계를 내보면 20%는 돌아오지 않은 성도들인 거예요.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공간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에 갈 수 있고 내가 좋은 설교하는 온라인 예배 드려서 예배 드린다 할 수 있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난 자유롭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자유로운가라는 그들의 마음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지금 현대사회에 있어서. 그리고 그거를 포기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듣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자체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부득이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라도 들을 수 있다는 거는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 때가 그랬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한편에 우리가 나 오늘 몸 좀 아픈데 머리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예전이면 왔을 거예요. 근데 온라인 예배라는 대안이 있으니까 오늘 좀 아프면 그래 누워서 휴대폰이나 보면서 예배 드려야겠다. 혹은 나 오늘 무슨 스케줄이 갑자기 생겼는데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뭐 청년들은 그럴 수 있고 혹은 뭐 오늘 갑자기 부득이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러는데 사실 조금 노력하면은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인생 살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하는 지점에서 오케이 오늘 온라인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바로 튼다. 이거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코로나 끝나고 드러난 것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이 사건이 한번 터지고 나서 교회의 어떤 환경과 지형이 전부 바뀌게 됐죠. 그러면서 드러나게 된 것뿐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회사 다닐 때도 뭐 일하기 싫은 날 당연히 있죠. 근데 회사는 잘 가요. 그렇죠? 하지만 교회는 그 순위에서 밀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어디냐의 문제예요, 사실. 온라인 예배가 절대 나쁘다, 좋다? 저는 좋아요.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해요, 오늘날 사회에서.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는 각각 개개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교회가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 후순위로 밀려가는 게 자연스럽게 요즘 세태에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잘못이 있겠죠. 교회도 잘못이 없이 이거를 예배를 드린 사람만 잘못이 있다,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만 잘못이 있다, 그건 아닙니다. 교회도 변해야 되고, 교회도 오늘날의 통계를 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평가가 있는데, 호감도가 몇 %인지 아세요? 기독교에 대해서? 천주교 빼고.
좋은 이미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14%밖에 없어요. 100명 중에 14명만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나 될까요? 한국 국민 중에 기독교인은 보통 이제 요즘은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은 한 16%, 17%, 뭐 이 정도 잡거든요. 그러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만 거의 좋다고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끼리만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 다니는 사람들끼리, 우리들만. 근데 어떻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그게 먹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자리인 거예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리. 근데 우리도 다 뭐 어쨌든 이건 갑자기 곁다리를 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 자유에 대한 거를 우리는 굉장히 누리면서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따지고 보면 그거를 누리는 삶에 얼만큼 되느냐, 그리고 그 누리는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얼만큼 달라 보이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적당하고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적인 자유가. 누구보다 자유로워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깐깐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그리고 우리가 자유로 착각했던 것들이 사실상 돌아보면은 그 내면을 파보면은 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만족과 자유를 구분하지 못해요, 지금. 혼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것. 예배 드릴 때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 분명히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 온라인 예배 절대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후순위로 밀려가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이라기보단 그것을 자연스럽게 대안으로 고민하지 않고 택하는 그 자세가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난 예배 드렸어, 이거거든요. 이게 마음을 조금만 파면은 답이 나와요. 다 가리고 자기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 결국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이런 질문, 이렇게 내면을 파봤을 때 자유로운 사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정말 돈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렇게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 치고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조용히 살아갑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인데,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그 유대교인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 사람들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지만. 근데 와가지고 율법까지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율법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지금 정죄를 하면서 이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된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뭐하러 또 종의 멍에를 메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은 6절 이제 그 4절부터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도다, 이렇게 나와요. 은혜에서 떨어졌다라는 건 결국 너희가 이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제시를 해줬는데, 그것만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다시 떨쳐내고 있다, 받은 은혜를.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할례나 무할례나 뭐 이러면서 이 본문에 계속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아마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바울이 요 용어를 특정해서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서 이 6절을 보면 결국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랑으로서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사랑으로서 한다는 부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앞절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 율법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우리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율법을 생각했을 때 그 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세요? 요걸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율법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헷갈리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좀 바로 대답이 나오기 쉽지 않으실 텐데 이제 이 율법을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혼동을 주는, 다른 복음을 주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율법과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이 뭐가 다른지 구분을 해야겠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주셨죠. 우리 신명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도 나옵니다. 뭐 그 이외에 더 여러 가지 붙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봤을 때 그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갈라디아서 보면서 바울이 율법 나쁘게 얘기하니까 율법은 나쁜 거다 하면 구약이 나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어야 돼요. 이 본문을 읽기 위해서라도. 구약에서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 사건이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언제 주셨어요? 이 율법을? 출애굽하고 나서 주셨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미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율법을 받았다란 말이죠.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율법은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 주신 목적을 보게 되면은 이 율법 자체는 이거를 지켜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걸 보여줘 얘들아 라고 하면서 이미 사랑이 담겨 있는 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사랑이 절대 없지가 않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게 된다면. 다른 그 당시의 종교와 비교해도, 당시의 문화권에 비교해도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너무 담겨 있는 법들이에요. 네. 뭐 그건 나중에 차차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면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런 율법이 지금 여기서는 정죄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 이것까지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빠진 겁니까? 이 율법에? 사랑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고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인 사랑을 뺀 율법은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위들이 뭐예요? 정죄하고 자기들을 높이는 율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비판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율법주의가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본질이 결국 그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비롯된 사랑의 구원이심을 모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배제시키고 사랑이 없는 율법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행위만 남아있다면 그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게 좀 더 분명해집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된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든지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안에는 구약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신약의 반쪽짜리 말씀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사랑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멍에를 더 씌우려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자유에 대해서 난 율법 안 지켜도 돼. 율법으로부터 너는 자유로워졌어.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편해지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거가 분명히 자유롭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결국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종이 되는 거죠. 분명히 성경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성경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앞서 얘기했던 시간과 뭐 관계와 뭐 돈과 이런 것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기독교적인 자유는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제 그걸 좀 살펴봐야겠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자유는 한마디로 얘기를 드리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나마 좀 비슷한 말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초월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 거는 돈이 많아도 상관없고 적어도 상관없는 그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많든 적든 우리의 태도와 삶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조금 다른 아까 표현한 단어로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초월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나마 비슷한 단어를 찾자면 초월했다라고 보는 표현이 그나마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유롭다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내가 만족했을 때 자유롭다, 혹은 내가 편해졌을 때 자유롭다, 예배 안 나오니까 편하구나,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자유롭구나, 이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자유롭다, 이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자유롭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없다고 자유롭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간을 너무 빡빡하게 쓴다고 그러면 알차게 쓰는 게 자유로운 겁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얼매이지 않는 게 자유로운 거잖아요. 멍해를 지지 않는 게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솔직히 우리는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어렵죠. 결국 바울은 또 이거를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가난한 거에도 부한 거에도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얻었다. 그러니까 어떤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외적인 상황들에 흔들리거나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중심이 잡혀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가 아무리 파도가 치고 흔들릴지라도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선 닻을 내려야 되는 법입니다. 그렇죠? 결국 그 인생의 혹은 존재의 중심에 무게가 달려있지 않는 사람은 어느 쪽이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심에 되는 우리의 무게 중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결국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 찾으면 사실 다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막 와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그거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유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자유로워집니다. 기독교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로워집니다.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13절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바울은 이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자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린 자유를 내 육체의 탐욕을 취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몸이 좀 편하려고 혹은 돈이라고 하는 게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내가 더 얻기 위해서 내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대로 남용하는 사람들, 오용하는 사람들, 그 육체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자유가 중요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자유란 단어가 굉장히 위험한 단어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도 중요하지만.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3절을 딱 봤을 때도 사랑의 종노릇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본문 이 5장에서 가장 처음에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었어요. 제가 드는 질문의식은 여기 있었습니다. 1절에서 자유로워지라고 해놓고선 13절에 와서는 갑자기 종노릇하라 그래. 뭐가 모순되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부한데도 처하고 가난한데도 처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초월하는 게 자유라고.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종노릇하기 싫다? 그럼 그 사람 인생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내 유익을 원하는 거잖아요.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종노릇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높은 데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이는 종노릇 하면 안 되고 높은 자리에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너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 높은 데 가고 싶지 누가 낮은 데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얘기를 한마디 더 붙여 넣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려면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는 거예요. 약간 좀 신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육체를 입어서 내려오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위해 신에서 인간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종노릇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결국 신으로서 가지는 무한한 자유를 오히려 스스로 제한시켰죠. 이 모든 사건들 자체를 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자신의 상황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는 초월의 마음으로 인간을 사랑했다라는 그 중심이 너무도 드러나는 사건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도 명명백백한데 왜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처럼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얘기하면서 맨날 이야기하는 거는 축복받는 얘기밖에 안 합니까? 그거를 위해서 내 자유를 누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는데 종노릇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의 한국교회 그 호감도를 만들어낸 이유일 수도 있어요. 14%라는. 우리가 계속 저는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 한 가지입니다. 이 자유함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 그 본질은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 그리고 자기 만족과 자유를 또 오해하면 안 된다. 이 중요한 이 본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결국 딱 한 단어를 뽑아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자유보다 사랑이 더 나와요. 바울도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바울의 이 글들을 여러분들 찬찬히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의 한 가지 얘기밖에 안 해요. 사랑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의 바탕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깔려 있어요. 맨날 믿음으로부터 자유롭다, 은혜다, 믿으면은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 신학에서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게 바울의 가장 큰 메시지다라고 하는데 그거 왜 받겠어요? 바울의 인생이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믿음으로 그 사랑과 은혜로 비롯한 그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만한 행동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믿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자기는 행위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바울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구원받음을 느꼈는데 이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나는 구원받다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바울은 행위를 무시하는 겁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몸소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러니까 맥락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거 딱 그 구절만 가지고 얘기하면 바울은 율법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도 믿음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차적인 겁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을 위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는 자유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은 걸 또 전부 다 안 하는 자유도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는 이 상황에도 처해질 수 있고 저 상황에도 처해져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중심에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기독교인이라면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중심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럼 성경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 어떤 기준을 잡기가 되게 애매해요. 뭔가 기준을 잡으면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가 지나치면 혼란이 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가 부족하면 또 억압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면 혼란이 오고 부족하면 억압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믿고 왔었던 그 개념들 하나하나가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하고 편하고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개념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흔들립니다. 세상의 풍파가 너무 우리를 유혹을 주는 게 많고 흔들리게 하는 것도 많고 이 말이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건 확실하게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냥 난 이렇게 편하게 믿고 싶어 하는 걸 자유로 착각하는 사람들.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유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건 자유뿐만이 아니다. 율법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보고 듣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독교라고 엮일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을 믿었잖아요. 근데 대답을 못해. 이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를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에는 자유에는 책임이 있고 질서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5장.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방향이 갖춰졌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가셔서도 숙고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 잡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자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 단계까지 또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면서 성령에 대해서 함께 기도함을 간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